6월 6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과 함께 하루 동행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462장을 부르신 후에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돌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알게 모르게 쓸모와 효율이라는 딱지가 붙지 않았나 싶습니다. 능력이 뛰어나고 화려하고 또한 언변이 뛰어난 사람들을 우리는 잘 사용을 하곤 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소외를 받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지체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히 귀히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 왜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함입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은 각 사람을 몸의 지체로 표현을 했습니다. 몸의 지체란 우리 몸에 있는 각 기관을 뜻하고 있는데요.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쓸모 있는 기관입니다. 쓸모없는 기관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자기 몸의 이러한 일부들을 몸에 쓸 데가 없다 하여 잘 사용하지 않는 기관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기관이 눈에 보인다고 해서 또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더 중요하거나 더 중요하지 않는 그러한 기관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장기들만 생각해 봐도요, 심장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중요하기에 우리 몸의 겉면을 만들어서 우리 몸 속에 심장을 두었습니다. 이 기관들이 멈추면요, 외부에서 활동하는 내 눈, 코, 입, 그리고 손과 발이 다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자식들을 가리켜서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10손가락을 다 깨물면 다 10손가락 다 아픕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 몸에는 모든 기관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눈이 하는 역할을 손이 못한다고 하더라도, 머리가 하는 역할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쓸모없다 말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이 부족해 보이는 지체에게 오히려 더 요긴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배 순서를 준비하는 예배 임원이나 또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또한 성가대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님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끝난 뒤에 의자를 정리하는 손길, 혹은 목요일마다 청소를 하시는 분들, 또한 눈물로 알게 모르게 뒤에서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들, 릴레이 기도처럼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 그러한 분들이 성경에서는 더 요긴하다,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님들 덕분에 이러한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교회 안에서는요, 필요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몸의 각 지체 중에 하나가 불편하거나 또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 다른 기관들도 그것들을 같이 호소하고 아파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몸의 신비인데요. 이것은 모든 기관들과
모든 지체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가끔 앉아 있다가 혹은 식사를 하다가 식탁에 내 무릎을 박았을 때, 또한 내 팔꿈치가 나도 알게 모르게 닿은 물건들을 찧었을 때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습니까? 내 온몸이 짜릿하고 또한 순간 모든 몸이 다 멈춥니다. 뇌는 통증을 느끼고요. 손과 발가락은 모든 것을 움켜잡고 또한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 몸이라는 증거인데요. 바울 사도는 이 몸의 표현을 사용하여서 모든 지체가 서로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몸도 아픔을 함께 나눌 줄 아는데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만드신 그 아름다운 피조물인 인간이 옆에 사람이 아프다고 해서 모른 척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픈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쓰였던 그 고린도 그 시대 때는 그러한 모습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하지 못한 채 각자의 파벌을 나누어서 지도자나 영적 수준을 자랑을 했습니다. 바로 세상에 있던 모습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각자 재능과 은사가 많이 있었어요. 방언과 치료의 은사도 있었습니다. 언변의 은사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영성을 과시하는 능력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그리고 복음이 막 꽃피기 시작한 그 시기에 그들은 서로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서로 연합되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서 서로 파벌을 나누고 분파를 나누어서 서로 자랑하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영혼이 소중하고 또한 어느 영혼이 소중하지 않는 영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지으신 모두 아름다운 지체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한 몸의 전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요, 연약한 지체가 더 요긴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몸속에 있는 심장만 봐도요,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옆 사람이 아픈데 내가 아무렇지 않다면 더 이상 건강함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의 삶에 무관심한 모임이 아니라 더 서로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는 영적 가족, 영적 공동체입니다.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몸을 만드실 때요, 따로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한 몸 안에 손과 발과 눈, 코, 입과 귀와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서로 따로 놀지 않고요, 서로 각 기관과 지체는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돌보게 만드셨어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요, 각 지체는 서로 돌보아야 합니다. 서로 연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경이 잘 연결되고 잘 살아있는 유기체가 됩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입학했거나 또한 누군가가 사업에 성공해서 그러한 소식을 들려올 때 겉으로는 박수를 치고 축하하면서도 속으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진정한 한 몸이라면 내 몸의 한 지체가 상을 받았을 때
내가 상을 받은 것처럼 기뻐하며, 그리고 한 지체가 아픔을 나누고 있을 때 그 아픔을 내 것으로 가져오며 100%내 아픔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연합이고 한 몸의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바울은 28절부터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신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나열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바울은 이것을 서열이나 어떠한 계급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각자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사역에 그러한 기초를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아무리 집을 잘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 집에 기초가 없다면 아름다운 지붕을 놓을 수조차 없습니다. 사도와 선지자가 먼저 언급이 된다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되기 때문에 먼저 언급이 되었습니다. 각자의 맡은 역할이 있는 것이지 누구 하나 더 좋은 역할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29절과 3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손이 발이 될 수가 없고요. 당연히 귀가 발이 될 수가 없고 머리가 손이 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각자에게 맡긴 은사, 재능과 달란트, 그리고 사역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붕어빵 틀에 찍어내듯이 우리를 찍어낸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한 각자 맡은 역할과 은사가 있기에 교회가 든든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오케스트라 단원이 100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모두가 화려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 멋져 보이는 악기만 소리를 낸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합주가 아니라 소음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곡 내내 기다리며 끝끝내 아름다운 청아한 소리를 내는 트라이앵글을 칠 것이고, 또한 누군가는 그 곡을 꾸며주기 위해서 바이올린이라는 그러한 솔로 악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러한 음을 잘 내기 위해서 누군가는 낮은 음의 소리를 깔아주기도 하는 것이 바로 오케스트라라는 음악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역할, 그러한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나는 남들보다 탁월한 은사가 있으십니까? 혹은 남들보다 더 뛰어난 재력과 물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을 도우십시오. 봉사하고 은밀한 곳에서 남을 도우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는 더 요긴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은사는 우리를 드러내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 모든 지체들이 서로 잘 어우러지고 함께 잘 나눌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은사의 목적은 자랑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은 결코 내 영성이 남보다 더 뛰어나서 그러한 받은 개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나에게 그 은사를 주신 유일한 이유는요, 나의 강점으로 인해서 연약한 지체를
더욱더 돕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마침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 목적은 단 하나, 나의 자랑,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이웃과 교회를 향한 섬김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기억하며 나에게 주신 작은 은사로 교회를 겸손히 섬겨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지체임을 선포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요, 우리는 너무나도 나약해 보이고 작아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남들 눈에 잘 띄지 않아서 사용하지 못하고 또한 쓰임받지 못하는 쓸모없는 사람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은사와 달란트는 결코 내 능력을 과시하고 누군가 위에서 군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지체를 붙들어주고 교회를 잘 섬기고 또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주신 선물입니다. 반대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은요, 다른 지체가 가진 은사를 통해 채워짐을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조용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남들처럼요, 무대 위에서 서는 거창한 능력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누군가의 차가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위로의 은사가 있거나 남들이 보지 않는 곳을 묵묵히 쓸고 닦는 섬김의 은사가 있거나 혹은 처음 온 새가족에게 밝게 웃으며 다가가는 친화력의 은사, 아픈 지체를 위해 매일 밤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의 은사, 그러한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섬김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안에 헛된 영적인 교만과 세상적인 열등감을 이제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또한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나에게 주신 그 은사, 나에게는 작아 보이는 그 은사가 도리어 요긴하다고 말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붙잡으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날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생명이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에는 결코 쓸모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지체들을 가장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한 지체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며 한 지체가 영광을 얻을 때 내 일처럼 기뻐하는 진정한 영적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아름다운 은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누군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위로 보이지 않는 곳을 치우는 묵묵한 헌신들, 새가족을 향한 밝은 미소, 아픈 자를 위한 눈물의 기도 등 내게 주신 그 작은 은사들을 기꺼이 꺼내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돕는 데 사용하게 하옵소서. 나의 부족함은 지체의 은사로 채움을 받고 지체의 연약함은 나의 은사로 덮어주는 아름다운 섬김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서로를 살려내고 든든하게 세워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머리 되시며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